가정에서나 아니면 개인, 사업, 직장, 여러 영적 생활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은 있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펼치질 못합니다.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늘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깊은 늪에 빠져서 하루하루 자신에 대한 갈등, 이 갈등은 도를 넘어서 자신에 대한 모든 좌절감 앞에 죽고 싶다는 이러한 가장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고 계십니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가나에서 갔던 그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318명의 종을 거느리는 엄청난 재래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에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이국 땅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17살 청소년 이 요셉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 13년 만에 애굽의 30세 때에 거대한 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환경은 가장 절망적이었고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정상에 세우시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80세에 미디안 광야,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삭막하고 거기선 벌레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사막 중의 사막,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80세까지 그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나이 80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에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대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15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신 후에 30세가 될 때까지 15년 동안 파란만장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왕정하게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제왕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15년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모습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합니다. 장소도 초월합니다. 사람도 초월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아브라함 될 수가 있고, 요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될 수 있으며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지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명하신 앞으로 차세대에 아니면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위대하게 서실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수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로 모실시 따를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몸종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그림자처럼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고 항상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기록한 여호수아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책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음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BC 1370년에서 BC 1330년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 책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여호수아서 책을 보게 되면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여호수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10세를 일기로 가나안 땅에서 장렬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 움직였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몸종 여호수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되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답, 아비후, 그리고 그에게는 모세 곁에는 장로 70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다음 후계자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장정만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60만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 사람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여호수아 자신도 꿈도 꿀 수 없는 대민족의 지도자 모세 자리에 세우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오늘 시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펼쳐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하루살이처럼 날마다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계신다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실패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여 이 말씀을 제가 듣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4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물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한 것도 아닙니다. 4가지 여호수아에게는 남다른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카웃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던 60만 명 가운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찜하셨던 그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궁금증은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만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불러 올리실까요? 이 자리에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세까지 합해서 75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내산은 지금 학자들이 말하기를 저 중동에 있는 에벨무사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벨무사가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었다면 해발 2285m의 대단히 높은 고지입니다. 이곳은 불안포기도 구경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자기라는 태양 아래 지열은 30도에서 40도까지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밤이 차오면 영하의 날씨는 떨어집니다.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 때는 많은 야행성 동물들이 이 시내산에 우글거렸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75명을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에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며칠이라는 말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엉겹길에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산중턱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만 꼭대기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산중턱 어딘가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73명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왜 시내산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올리셨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의 다음 후계자는 저 73명 장로 70명 가운데 아니면 아론, 나답, 아비후 중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다 올라오라고 하신 후에 날짜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73명이 내려간 것은 모세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열흘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20일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30일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은 타들어갑니다. 먹을 양식 없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하고 맹수들과 공포 속에서 이 사람들은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국은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내려가자. 내려가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모세의 생사를 알 길은 없지만 그 종이 내려올 때까지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는지 이 사람을 지켜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처절한 싸움에서 얼마나 인내를 하는지, 앞으로 내가 모세 다음으로 쓸 사람은 이런 인내가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모세가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도 전혀 예고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절할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저자가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방을 돌아보면 수많은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쩌면 시내산에 올라간 이 산들처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시면서 가정을 지키시고 내 주어진 직분의 자리 지키십시오. 교회 생활이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켰을 때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보시면서 너가 힘들고 어려운 똑같은 환경인데 너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이제 내려오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파란만장한 120세 일기를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떠나기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한지라 지혜의 신이 임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모든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다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입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러 버렸습니다. 한 사람 입에서 자연계를 마음대로 움직였던 사람, 누가 감히 태양을 움직입니까? 누가 태양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까? 바로 여호수아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본래 이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호세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바로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집안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와서 그 유명한 구약 전 역사에서 최고의 제사장 된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의 1등 공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최초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데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 바로 이 사무엘 종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명령을 받고 왕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 바로 사무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디 집안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같은 에브라임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역경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주의 종 편에 섰던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의 종 혼자서 교회를 절대로 부흥시키지 못합니다. 성도와 모든 제익들이 연합을 해야 합니다. 합력해 줘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 종 편에 서줘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편이 되어줬던, 주의 종 편에 서주었던,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회막이란 말은 최초로 이 땅에 세워졌던,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정거막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집을 사모했고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늘 가까이 했던 사람, 이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만 이렇게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전된 일꾼 되었다가 자손 대대로 약 1500년 동안 이 집안이 지도자 집안으로 만들었던 명문 가문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집안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정거막을 책임질지니라. 이 정거막은 하나님 집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집의 일꾼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대로 교회의 직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고 있는 것은 항상 모든 성도는 보석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들에게 정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사람들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세기 34장 25절을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세겜 그 집안의 모든 족속들의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납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인은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수기에 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맡기시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 성전 일을 책임졌던 일꾼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아론이 그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론은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지도자가 되게 하라, 제사장이 되게 하라. 아론 시대로부터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1500년이 가도 그 조상은 세상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인데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1500년 동안 지도자 집안으로 명문 가문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레위 사람 가운데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여호사는 회방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 일을 하는데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인데 그분들에게 성전에서 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납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 말씀의 축복이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갑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어떤 은사가 오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9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 한 분 그분이 임하시기만 하면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이 축복이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내 환경 돌아보면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나는 물려받은 유산이 없습니다. 그거 탓하지 마십시오. 나 배운 것도 없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저는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좀 가졌다는 사람들, 좀 잘났다고 하는 분들, 이분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오늘 레위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의 종에게 교회에 연합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주의 종에게 일꾼 되시고,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진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4대 비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두 번째가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습니다. 네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이 교회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에 묶인 것 푸십시오. 가난에 묶인 것도 푸세요. 마귀 사단에게 묶인 것이 있습니까? 이 시험에서 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다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낙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되면 메뚜기 같으니 돌아가자. 40년 전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지금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네 번째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가보지도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 정탐만 하고 갔지만 지금 실제 정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하는 것은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믿음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지금 이 고난의 먹구름을 넘어서 저 하늘에 먹구름이 덮고 있는 그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하늘 덮고 있어도 태양은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먹구름은 언젠가는 거쳐집니다. 우리 고난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이 시대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가시는 곳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